네, 반갑습니다. 동덕학생부 여러분. 갑작스럽게 다시금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함께 볼 수 없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다시 우리 학생부 영상을 좀 점차 만들어서 점차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보다 더 여러분에게 또 유익하고 또 예배 가운데에 도움이 되는 영상 콘텐츠를 또 만들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잘 들어주시고 또 귀한 또 예배로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예배를 위해서 저희 김유진 선생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당신을 더욱더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주님 당신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있는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의 중심이 당신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을 소유한 자로 진리를 놓지 않는 자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재정의 일부를 헌금하며 재정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알기 원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 당신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늘 들어왔던 말씀으로 당연시하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결코 당연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늘 우리에게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사도신경 예수님에 대해서 읽고 좀 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첫 시간을 잠깐 기억해보며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였으나 이후로 사도신경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은 이상하리만큼 사실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도신경을 기도라고 생각해 입으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되새길 틈도 없이 줄줄줄 외우고 나면 이미 신앙 고백 시간은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전통과 익숙함에 따르는 예배는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제사와 예배에 대해 하나님은 낱낱이 질책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안에서도 의미는 모른 채 익숙함에 젖어 들여지고 있는 예배를 멈추고 하나하나 다시 배우고 성경의 근거와 바른 이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시작으로 내용이 무엇인지 잘 배우고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고백을 하며 예배드리는 동독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를 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아포스톨로스 다음에 찾아오는 크레도라고 하는데 이 크레도라는 단어는 신념, 신조라는 뜻입니다. 크리드. 바로 근데 그 크리드라는 단어가 라틴어 크레도의 어원을 둔 것을 말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도들이 가르치려고 했었던 것, 성경이 말하는 바를 12가지 항목 혹은 8가지의 목적어를 사용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핵심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신경의 함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성육신, 십자가, 부활 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통해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벽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에 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위해서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 말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이란 존재가 그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또한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많은 관심을 불러왔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을 크게 두 개로 나누어 설명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하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다 다루진 않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여러 많은 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정의를 하려 하였지만 오늘날까지도 모든 사람의 만족을 시키는 답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보다 단순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고린도후서에서도 또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보았던 구약은 화면, 신약은 영상의 자막으로 보는 것을 다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 보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은 바 된 것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 라고 분한 명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군림하고 통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는 방법이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는 뜻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앞에 사진과 같이 어떤 왕의 모습으로 또 누군가를 군림하여서 자신의 강함을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는 쉽게 이해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남보다 나은 성공을 이루어 당당하게 플렉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모습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 말하는 의미를 잘 알려면 신약의 자막을 보는 것처럼 다시금 새롭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한 자막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모습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크냐 작으냐의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크냐 섬기는 사람이 크냐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앉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사람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의미를 다시 돌이켜보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모습처럼 이 세상을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군림하고 통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을 나보다 낮게 사랑으로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말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에덴 동산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동산에서 아들의 자격을 잃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란 존재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자녀를 낳았습니다. 먼저 태어난 가인은 땅을 섬기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동생 아벨은 목동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고 양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었습니다. 이런 결과에 화가 나 안색이 변한 가인은 분하여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살해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선택권이 하나님께 없나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라면 하나님은 무조건 그 예배를 받으셔야만 하였던 걸까요?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아벨이 사라지면 이제는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허물이 보이면 서로 덮어주어야 하는 친형제임에도 자신을 위해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후 성경은 가인의 후손과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후손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들 역시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으로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이 되자 성경은 이 두 혈통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 하나가 된 모습 가운데에 죄악이 관영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를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아담과 같은 삶으로 노아와 그의 가정을 부르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의 삶 속에 노아 또한 그 노아의 수치를 입었을 때의 그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습으로 온전하지 못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었고 또한 아버지의 수치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의 후손은 또다시 하나를 이루어 이제는 스스로 하늘에 이를 수 있는 바벨 성을 쌓게 됩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역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내주어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다시금 이스라엘의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아무도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사람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참 아들됨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훼손된 것 같지만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바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곧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섬기며 다스리는 삶이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삶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주어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전해주는 삶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지어졌다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며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덕 학생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